제목은 미스바로 모이라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온라인 계약을 한 주는 어땠나요?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정말 석훈이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눈으로라도 웃어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일주일 어떠셨나요? 고3들은 뭐 이미 했고 다른 학년들은 어땠나요? 성능이 어땠어? 적응할 만했어? 그래? 또 우리 5월 10일부터는 모든 예배가 회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부 모임도 예전같이 회복되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임시로 우선 모이고 다음 주에 있을 교육부 회의를 통해서 자세한 상황이 결정되면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한 걸까요?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 모이라고 한 것인지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시대의 대제사장은 엘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이라는 존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자였지만 영적인 상태가 무척이나 어두운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제사장,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대제사장의 자리를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은 엘리가 차지하고 있었으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그에게는 홈리와 비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 역시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직은 지금처럼 뭐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옛날 그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자녀가 제사장이 되는 그런 룰을 따르고 있었는데요. 영적으로 어두운 아버지 밑에서 이 두 아들이 온전히 자랄 수 없었겠죠, 당연히.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는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제사장의 아들인데 자신들 스스로가 제사장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알지 못했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갈고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솥이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그 고기를 가져가기도 했고요. 하나님께 제물로 태워 드리기도 전에 자신의 이제 사원,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비서 같은 사람을 보내서 생고기를 좀 내놔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로챘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자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것에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들의 욕심을 내고 심지어 자신의 부인이 아닌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잠자리를 가지기도 하면서 제사장으로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나의 욕심, 나의 즐거움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들들의 행동을 알고 있으면서도 엘리 제사장은 그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만 몇 번 말하는 것 이외에 그들의 삶을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들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못한 엘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교육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로 인해 결국 자신들과 자식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것은 물론 미비했던 그의 영적 영향력은 이스라엘 전체로 확산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는 그런 끔찍한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냐면요, 블레셋의 침략을 당하는 거였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서. 사무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 시대의 비극을 끝내기 위해서 어디로 모이라 했다고요?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연약한 리더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들어본 적 없는, 하나님 알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백성들, 또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가져야 할 태도나 마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분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 또한 온전히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되게 예의가 없고 도덕적으로 지키지 않고 또 이렇게 뭐랄까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 달라 이런 느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 오히려 더 세상 사람보다 악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들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사람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라고 사사기에 많이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이 말은 쉬운 말로 하면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의 삶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알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의 답은 하나. 여기 핑크색으로 써져 있는 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 그리고 그들이 행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뭐의 회개래요? 마음의 회개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포함하여 다른 우상들도 숭배하던 그들의 삶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잖아, 우상 숭배를 한 게요,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으면서 이 신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나눠졌던 마음을 누구에게로 모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모으라는 겁니다. 뭐랄까, 우상 숭배하는 일을 멈추고 그 행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더 이상 그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첫 번째로 사무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 회개의 기도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블레셋과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때에 알맞게 필요한 것들이라고 말하면서요. 예를 들어 농사의 신인 바알, 그리고 다산. 옛날에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자녀를 많이 낳는 게 복이었단 말이에요. 다산의 신인 아스다롯, 우상 등 자신의 삶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로 그들을 여겼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아이들에게는 그냥 여기까지만 말하는데 이제 고등부 친구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일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시잖아. 근데 이 우상 숭배를 하면 자기 남편과 자기 부인이 아닌 자들의 합법적인 성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즐거움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했을 수도 있다 라는 의견들도 있어요. 사무엘은 그들의 삶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회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7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스바는 이 기도 운동의 중심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면서 외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미스바에 기도하기 위해 모이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나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또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는데요. 미스바는 평지가 아니에요. 어떤 산 위, 해발 2000피트 높이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나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그것으로 올라가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게끔 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사무엘은 이야기한 겁니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포기하는 희생과, 내가 좋아했던 걸 포기하는 희생과 마음 깊이 고백하는 회개,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다시 마음을 돌이키며 기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유해졌을까요? 정답은 뭐래? 아닙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으니까 이제 해결되어야 되는 타이밍 아닙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략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들이 미스바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 그래? 그럼 이스라엘 치러 가자 하면서 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 맞서 싸웁시다. 무기는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되던 간에 끝까지 싸웁시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지, 여기 정답이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그가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중심을,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레가 뭐냐면 천둥과 번개예요. 그것을 바라셔서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적군의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우선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으로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비극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결말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삶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그런 게 있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아내야 함에도
엘리와 그의 아들들처럼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과 태도가 온전하지 못함을 넘어서서 세상을 살아갈 때도 빛과 소금이 되지 않고 오히려 믿지 않는 자보다 악하고 비도덕적이면서 예의라고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모든 것의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떠난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두고 마음을 먹는 것을 넘어서서 그 행동을 멈추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진실한 회개의 고백을 드려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면서 기도로 도움을 구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질병의 두려움이 있고 그로 인한 많은 걱정과 근심거리들이 따라옵니다. 아무리 해봐도 적응이 잘 안 되는 온라인 계약일 수 있고 밖에 나가서 노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에게는 나가 놀지 못하는 안타까움일 수 있습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일하시는 부모님의 건강이라던가 또 경기 침체로 실제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부모님들의 불화, 가족 간의 사랑하지 못함, 또 친구와의 관계 등등. 또 고3들은 특별히 정상적이지 않게 돌아가는 올 한 해의 스케줄에 과연 수능을 잘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염려, 걱정들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찾아와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미스바로 모여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요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증명하는 삶의 모양입니다. 우리가 여기와 여기까지는 합니다. 말씀 보고 큐티 보고 뭐 나름대로 느껴서 여기까지는 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깨닫고 내가 그걸 믿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을 내가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정말로 바꿔내는 것이 필요한 건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딱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하는 것도 되게 기특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까지 행할 때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고등부 운동원들의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